오늘의 말씀 시편 50편 14절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먼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물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의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시편 50편 14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있는 추석, 감사가 있는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추석은 우리나라 2대 명절 중에 하나이지요. 추석은 땀 흘려 일한 그런 사람들이 그 열매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절기라고도 합니다. 추석은 수확은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리고 감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참 세상이 메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추석은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사도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소유가 많고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범사에 감사해야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써 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가 회복되어야만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요즘에 우리가 환난 날을 지나고 있죠.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마음대로 고향도 못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모든 전염병에서, 기근에서, 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영원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추석은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석절기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영원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택이 뭘까요? 시편 103편을 보면 첫 번째는 영혼을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택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천국은 죄 없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는 예수의 피만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죄에서 사함받은 우리 영혼을 구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 소경과 귀머리의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은택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신 은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은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을 몸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택을 주셨습니다. 사망길을 떠나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택, 이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추석 감사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 21절에 보면은 이웃과의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안상은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자, 오늘 본문 16절 21절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 율례를 전하며 또 하나님의 십계명의 계명을 입에다 두는 자, 십계명을 암송하는 자, 말씀을 암송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 21절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여전히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그 전하는 말씀과 암송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미워하고 진리와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도적을 먼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자기 입을 악에게 주고 자기 혀를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합니다. 자, 추석은 먼저 그 악인들이, 예수 믿는 악인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으로 허락하신 모든 분들, 내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자녀 모두는 결코 나와 다툼과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형제와 내 가족들과 다투고 비방하면은 나는 즉시 악인이 되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아무래도 소용없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악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악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참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인생을 먼저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 형제와 이웃과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고 비방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분명히 알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22절, 23절을 보니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추석은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택을 받아서 물질적 풍요와 환경적 풍요와 또 모든 질병을 고치고 참 감사하는 그런 추석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행위가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추석을 잘 보내고 나가지고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또 형제자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천안 내부간에 또 이 싸우다가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추석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잔치를 베풉니다.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송편과 전을 부쳐 먹으면서 세상 노래를 치절거리면서 트로트 어워즈는 열심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코로나 사태로 각 가정의 비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믿지 않는 식구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돼도 결코 마음을 가다듬어 영상 앞에 모여가지고 화면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가족들에게 눌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보면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잊어버리는 것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게 바로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 찢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예배를 옳게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정의 구원, 직장의 구원, 또 환경적 구원, 물질적 구원, 건강의 구원, 그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추석이 되고 또 이웃과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 행위를 옳게 하고 나서 참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런 선운에 있는 은택이 있는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일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사함을 너가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게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또 많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문에 내 말은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게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저녁에도 간구하는 소리 제목들만을 하였으며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소리를 축복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번 아버지 추석 감사를 맞이해서 감사가 있는 추석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감사와 함께 제사를 추석을 위해 하시고 이익과의 감사를 회복하는 추석을 위해 하시고 감사의 행위로 물쾌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추석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소리를 보고 역사하시고 이 저녁에도 간구하는 소원을 적어 이 성도들을 펼치고 하나님 목사와 성도를 가져가서 앞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마다 복을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정도와 한국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옵시고 이 시간도 사실 이웃에 대해 도움을 인가하는 기도의 응답하는 모든 합력하여서 축복하였으며 우리 황추와 목사님 축복하였으고 이 소의 성을 축복하였으고 가게현사를 축복하였으고 김명진사를 축복하였으고 이용호사를 축복하였으고 영원의 홍련이 축복하였으고 은혜와 수요를 축복하였으고 백신의 식사와 아들 성현이와 목사 사이와 사모사를 축복하였으고 아버지여 주님 사랑 민우와 민유를 축복하였으고 민호마를 축복하였으고 사랑은 동성의 목사님과 경제에서 사랑을 축복하였으고 상교조의 무주 또 아버지와 백성에는 독수리와 사랑을 축복하였으고 아버지와 사랑은 이승호 목사님과 인사님과 상교를 축복하였으고 하나님 신의 사명 날마다는 귀한 선교를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